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처녀인데 아이를 갖습니다. 성령의 은혜죠. 예수님 아닙니까? 마침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 각각 그러니까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목자들이 먼저 와서 경배를 하고 몇 주가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깜짝 놀라서, 그 당시 헤롯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고 있었던 중간적인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뺏길까 봐 깜짝 놀라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예수님은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피난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라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속죄 제사, The Day of Great Atonement 드리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회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경험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어메이징,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책을 자주 열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잡으려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가 죽어야 됐고 또 죽었고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죽음이 그분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그 싹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이전으로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죽음 이후의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의 너머 세계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또 앞으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죽음 전의 상태로 복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새 생명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인류 최초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as my Savior. I received you as my Savior. 라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Holy Spirit, 성령께서 into his mind, 그의 마음속으로 오셔서 그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문화, culture of death, 죽음의 문화 속에서 belong to,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새 생명의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You, dear children,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죽음의 문화,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슬픔, 낙심, 미움, 다툼,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새로움, 소망, 희망, 뉴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옛날에 문화가 몸에 배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Do not be surprised, my brothers. If the world hate you,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법은 hate, 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욕하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pattern of this world인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생명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느니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욕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에 모든 것을 center selfish, 자신의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는 God is the light.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if you follow God, 네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you should follow light.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미움도 아니고 빛은 시기도 아니고 빛은 오해하고 잘못하고 그냥 힘들게 조종하고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빛은 용서고 사랑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맛을 내는 그런 어트랙티브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값이 없어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이게 비하된 좀 낮아진 신분인데, 그게 참 하나님이 보좌를 버려놓고 거기까지 가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그 죽음의 고생을 하셨는데 당신 믿는 사람 보니 별거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 영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캠프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학생들이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한글 쓰고 영어 쓰고 중간중간에 영어 쓰시는데 우리 엄마 영어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영어는 내가 이해를 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목사님 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애들한테. 왜냐면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목사님 이해 안 되니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땡큐, 고맙다. 그래서 내가 더 영어를 과감하게 막 쓰는 거 안 되는 영어를, 얘네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해주고 싶었더니 참았어요. 인생은 그렇게 피곤한 거야 원래. 그래서 30분 이상 성경 공부를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머리 아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영어를 여러분들 오래 사셔서 좀 하시는다는 분들도 영어를 들으면 5분 10분은 괜찮은데 이게 15분 20분 넘어가면 짜증부터 나잖아요. 애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듣는 것도, 한글을 듣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실은 10분 15분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영어를 중간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정신 번쩍 들거든요. 어우, 듣기 싫어. 이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안 되는 영어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듣기 싫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까 찬양 인도했는데 실은 아들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저 친구도 이제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까 말 자체가 어눌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다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 1.5세 2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말도 안 되는 언어를 들어가면서 참고 성장해 주는 것이 실은 너무 고맙죠,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고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하고, 핸드벨 하는 것도 밤새워서 연습해서 한 박자도 틀리지 말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충성을, 로열티를 바쳐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이웃을 돌보고 먹이고 케어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실은 우리가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만큼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simple nature,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저지하고 누군가 나랑 같이 저지해주면 더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지하지 말래요. 예수님, 얘가 나를 배신했는데요, 그래도 저지하지 말래요.
예수님 얘가 나를 나쁜 소리라고 돌아다니는데요. 그래도 저지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주일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끓였어요. 맛있는 국을 쫙 끓여갖고 이 국이 소금을 요만큼만 넣으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금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요리를 만드는 거야. 너랑 같이 국을 끓인 거야. 나랑 같이 네가 이 소금을 이 국에 넣어. 아들은 너무 신나서 아버지가 주어진 것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이 사랑을 미워할 수 없는 그 형제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이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게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에게 준 것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준 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 미워했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나를 싫어했어요. 나에게 상처 줬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요? 하나님, 쟤는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지옥에 가면 좋겠어요. no. no를 써줘야 애들이 정신이 바짝 납니다. no.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는 요나가 아니야. 너는 탕자의 형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줬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아이에게 이것을 줘야지. 로마서 15장 7절에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조건이 안 돼도 받으라는 거예요. 조건이 안 돼도 1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이잖아요. 커즌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봤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자라기도 하고 뭐하고, 야, 우리 사촌형은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카인드니스하고 러브가 있고, 근데 나중에 사촌형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봐서 알지. 메시아가 틀림없어 하고 그냥 자기가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내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증언하노니 내가 증인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자신의 전부를 다 줬어. 그분은 세리와 창기와 고통 속에서 아픈 거, 심지어 그분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줬어. 두 번째,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본성은 죽음과 죄에 물들어서 미워하고 욕하고 함부로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사랑하는 애들아, 엄마가 몇 번 얘기했잖아. 공부해야지. 엄마 말 들어야지. 동생하고 잘 놀아야지. 치워야지. 한 3번, 4번 할 때까지 혹시 참으시나요?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 쉬운 방법인데 이놈 자식 등짝을 패버리는 게 훨씬 쉬운데 그게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우리의 본성이 누군가를 참아주는 건 원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것은 그냥 우리의 본성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본성을, 우리의 simple nature, 우리의 네이처를 거스려 우리를 어게인스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실은 형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거 아버지 제사를 미리 받아서 창기와 같이 써버린 놈이니 저거는 좀 고생을 해야 돼. 그냥 옆에 가서 내 동생 잘 왔어 껴안아주는 게 아니라 너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골탕을 먹어야 돼. 저거 니느웨 죽어야 돼. 망해야 돼. 하나님이 저걸 멸망을 시켜야 돼. 소돔과 고모라처럼 작살이 나야 돼. 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마지막 단추를 우리 손에 쥐어준 것만 같아요. 얘야, 이게 스위치야? 이게 버튼이야? 이 버튼을 누르면 너의 구원이 완성될 거야. 너의 사랑이 완성될 거야. 이걸 눌러야 된다. 이걸 눌러야 돼. 그 버튼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창조주예요. 이 땅에 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심을, 귀신의 심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요. 창조주예요.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주정뱅이라고 거짓 그냥 막 얘기를 해요. 창조주예요.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근데 상처 주고 모욕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욕하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도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돌을 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4절에 시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 이거 은혜가 없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요. 내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좀 봐줄 수 없겠는데요. 라는 마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은 영생이고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은 사망이에요. 19절에 뭐라고,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 봐서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 내일 또 멕시코를 가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멕시코를 자주 가시고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움베르토 집사님 빼고 멕시코 사람 움베르토 집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난 온 이유 멕시코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아요. 뭘 사랑하겠어요?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기도 바쁜데. 근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크고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저보다 잘생긴 목사님은 별로 보지 못했지만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 놔두고 왜 여기 5층까지 1층 지나야 되죠. 1층 교회 지나야 돼요. 2층 교회 지나야 돼요. 4층 교회 지나야 돼요. 5층 교회 여기도 또 지나야 되고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 이진희 자매님 온 지 3주 됐는데 이게 배를 흔들고 있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생각해서 또 가고 넘어져도 또 가고 넘어져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몇 번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걔는 안 돼. 걔는 내가 그렇게 사랑해줘도 걔는 안 돼. 하나님이 넌 안 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냥 우리가 고백만 하면 그냥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은 같지만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심으로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내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내 본성이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저지했습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바른 리액션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그 사랑에 적당한 리스판스가 없을 때 나는 그를 저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right things, 바른 리스판스가 없을지라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근을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주님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할 때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내심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사랑으로 내 시간으로 호의를 베푸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받은 것이 하나도 너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여길 때 그를 저지하고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냥 용서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무시를 당해도 그냥 용서하고, 그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교우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의 삶, 결코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어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우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아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뼈가 부서져라 사랑하십니다. 피를 다 토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물을 다 쏟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창조주가 벌거벗긴 채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애절해서 하나님, 우리 그 사랑받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결코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라도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속상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용서하고,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울심조차 없어 주저앉아 주님 앞에 엎드러져 있을 때 주님 사랑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